사도행전 1장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살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한 장씩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제2편으로 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각하에게 이 편지를 이제 써서 보내는데 누가는 그 예수님하고 이렇게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누가가 이런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을 이렇게 쓸 수 있었냐면은 그가 그 여러 사람들의 그 말과 또 자기가 스스로 연구해서 잘 정리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택함이 되어서 성경 그 신약 27권 안에 그 2권이 들어갔습니다. 그 여러 그 서신은 바울이 거의 뭐 반 넘게 신학을 기록했지만 분량면으로서는 누가가 더 많은 분량의 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참 이분은 그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참 이런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부활 후 나타나신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었던 이런 참 그 좋은 정보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계셨냐 그러면 누가의 말을 인용해서 40일도 있었고 또 이렇게 그 참 귀한 이 내용들을 이 사도행전에 많이 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네. 예. 아니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목격하고 같이 경험하고 같이 산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또 떠나서 그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지 않고 이 일을 하는지 참 순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그 나가야 되는데 오직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분별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물어본 말씀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제자들이 뭘 더 기다리겠습니까? 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제 뭐 문도 뭐 꽉꽉 잠겼는데 쑥쑥 들어오시고 뭐 눈에도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뭐 이런 분이 이제 자기들과 함께 있으니 뭡니까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서 이제 이 땅을 다스리라. 그럴 때가 바로 이때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아무리 때를 물어봐도요,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내가 중요한 말을 하는데 엉뚱하게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에요.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내용이 아니랍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그 때를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내용도 잘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보내신 그 참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회복, 한 나라를 회복시켜서 옛날에 다윗의 전성기, 솔로몬의 전성기 때로 돌려보내는 것이 지금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이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고 찾는데 그 귀한 뜻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이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지금 바로 그때가 그때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물어보는 것도 네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알 바가 아니야.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만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네가 그거는 알 바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어떤 유명한 주의 종들이 갑자기 세상을 뜨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 세상을 먼저 뜬다든지 병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일찍 데려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지식입니다. 궁금은 하지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됐을까? 제가 참 어제도 어떤 좀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회자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찍다 보니까 구글에서 보니까 이분이 그냥 암이 걸리셔가지고 몇 년 전부터 그거 몰랐지요. 제가 한 몇 년 전 일에서 최근에 팔로워를 안 해서 근데 아주 그냥 얼굴도 완전히 변하고 풍도 이렇게 스트로크 같은 것도 와서 그런지 한쪽이 완전히 망가지고 몸도 참 건장했던 분이 그냥 반쪽이 된 거예요. 그 참 궁금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하신 분이 저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 그거는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비밀인 거 여러분 우리가 타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말씀이고 분부이십니다. 그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이 권능이 오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권능은 파워예요. 파워. 이 전기 이런 도구들도 말이에요. 파워 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집을 우리 권사님은 잘 아실 텐데 그냥 전기를 꽂으면은 이 파워 툴이에요. 그냥 손으로 톱질이라든지 망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그 파워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참 힘들고 오래 걸리고 그러는 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파워만 있으면은 이게 기계가 그냥 확 돌려버리고 이렇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안 들어가고.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파워가 오면은 그 우리를 도구처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기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일은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거죠. 이 증인이 될 때 왜 파워가 필요합니까? 그냥 말로도 얼마든지 지금 하는 사람 많은데 이 파워가, 이 권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천국인들은 그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빼앗아야 돼요. 아직까지도 정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해방을 해 주셨는데 해방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죄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죄를 해방해 시켜 주셨습니다. 그 쇠사슬에서 끊겨 놓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말로 해서 듣질 않아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말씀을 막 전하고 그럴 때 그 기사와 이적으로 사도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선교를 이렇게 쭉 같이 해외 선교도 다녀보고 국내 선교도 해보고 그렇지만 참 안타까웠던 것이 이런 데서 파워가 대체 어디 있냐. 우리가 안경 나눠주고 약 나눠주고 음식 나눠주고 선물 주고 또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파워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파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파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보니까는 이분이 몸이 아프셔. 또 뭐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럴 때 우리가 파워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파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파워 전도. 말과 능력, 기사와 이적이 함께하는 전도. 파워 이벤젤리즘. 그냥 이래야 효과가 많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것을 위해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오셨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열흘을 기도한다, 기다린다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령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성령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바로 성령님의 그 능력이 바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권능이 있어? 난 성령은 받았는데 권능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이 권능을 어떻게 정말 적절하게 내 전도하면서 이거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임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 충만하고 세례받고 다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루를 살 때 내가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나는 권능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내가 그 보통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성령의 그 임하셔서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으로 함께 역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해서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캐치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거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권능이 있는데 이걸 묻어놓고 다른 사람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이것이 있는 줄 알고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걸 내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권능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능이. 네. 그러니 권능이 임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권능 받고 증인되고 이것이 쌍둥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실 때 내가 그냥 어떤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무슨 사람? 권능 받고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육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울만 보시고 육으로만 이렇게 보시고 육으로 우리가 치장하고 그러지만은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영이 이 육체보다 더 크게 생각하세요. 그냥 조그만 영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인처럼 내 영이 얼마나 건장한지 거인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육을 덮은다고 생각하세요. 이 육이 이 영을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크게 생각하세요. 조그맣게 이 내 영이 그냥 이렇게 소심하고 작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크고 능력이 많고 권능 받은 큰 자로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시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6시 반에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아버지 그 능력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가 나아가 아버지 우리 집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